핍박의 진면에서 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고난을 회피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투덜대거나 하소연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와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초대교회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향합니다. 사울 왕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는 세 형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골리앗의 아스큰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을 갑니다. 골리앗이 워낙 무시무시한 장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키가 큰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로는 배를 배틀채 같고 창나는 철 600세겔이나 되니 도저히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겁을 먹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다윗은 분노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처럼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셈이니 다윗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 있는 말을 전해드는 사울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시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체격 조건을 본 사울 왕은 기대를 잡고는 오히려 다윗은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는 말로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에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다윗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다윗의 참전을 허락합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가로 내려갑니다.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목동에 재구 곧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물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다윗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새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는 저주의 말로 위협합니다. 그때 다윗은 믿음의 말로 응수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곧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래 상황에 알맞은 표현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물매를 들고 네게로 나아간다 입니다. 상대방의 무기를 언급했으니 다윗도 자신의 무기를 언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매를 손에 들었지만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이거나 형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날린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그것은 물매를 돌리고 던지는 솜씨만으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의 힘과 솜씨로는 감옥과 투구로 완전 무장한 노련한 거인 장수의 이마를 단박에 맞추기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이마를 깨트리고 튕겨나오지 않고 이마에 단단히 박혀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멀리에서 물매로 던진 돌멩이가 투구를 맞추고 튕겨나가지 않고 빗맞지도 않고 투구 밑에 이마에 정확하게 박혀 장군이 죽는다는 것은 중국의 환상적인 무협지에서나 나올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삶이 자기가 보기에 선하고 고귀해 보이더라도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 무지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 문제를 겪고 허점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기도 응답을 받게 만들어주신 것은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그 이름을 제쳐놓고 자기 스스로 갖추겠다고 말하면 자기 행위를 의지하겠다니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토레이가 호주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강단에 쪽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쪽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저는 3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으면 25년 동안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20년 동안 장로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르쳐왔던 토레이는 그 쪽지를 올린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토레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로 이식을 버리기 전까지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며 헌금 생활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실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어설픈 공로의식이 매여 하나님께 아무짝에서 가치 없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되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때문임을 깊이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모를 손에 잔뜩 쥐고는 그 오모리 마치 향내나는 향수라도 되는 듯이 하나님께 흠향해 달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탄식하십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흠과 죄뿐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비로소 하나님께 합당한 향기가 날 것입니다. 비로소 기도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17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교회 건축을 잘 마치고 목표와 집회 사역을 등에 집중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시력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운전할 때는 희한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앞에 가는 자동차 변환판이 있는 4개의 숫자 중에서 가운데 있는 2개의 숫자가 사라지고 양쪽 끝에 숫자 2개가 바짝 붙어서 보였습니다. 안경 렌즈의 도수가 맞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안경점에 가냐고 했지만 아내가 안과에 가서 눈 검사를 받자고 해서 아내 말대로 강남 성심병원에 갔습니다. 안과 의사가 제 눈을 검사한 사진들을 보더니 눈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이상이 없는데 안 보이기 시작할 때는 뇌를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인 아산병원에 가서 뇌 MRI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운 채 통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30분 정도 있어야 했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본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뇌종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형 하나가 뇌종양으로 시력을 잃었고 그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제게 생긴 것입니다.